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0.7대가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OECD 합계 출산율의 평균은 1.58명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3명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중에서도 전국 최저는 서울입니다. 0.5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 한 명도 낳지 않는 이 꼴이라는 것이죠. 세계 인구는 2037년에 90억 명이 되고 2058년에는 100억 명 그리고 2070년에는 103억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041년에는 4천만 명대 접어들게 되고 2070년에는 3,800명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늦게 결혼하는 것이고 또 늦게 결혼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낳기를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TV 프로 중에 이 고딩엄빠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아이를 낳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철모를 때 남자를 알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가 아기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힘듭니다. 앞에서 늦게 결혼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임신했음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또 출산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랑 하나 때문에 아마 앞뒤 가리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결혼은 세상 물정 모를 때 해야 된다. 다 알고 나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은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즉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겠다고 한다면 아마 허락할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엄빠라는 프로그램도 보면은 부모는 다 반대합니다. 이 대부분의 부모는 다 반대하죠.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앞으로 겪게 될 고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이성을 만나서 이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이거는 불안한 일입니다. 흔히 말 중에 모르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그 결과 또한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어쩌다 잘 되는 그만이겠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고 행복에 사는 가정도 있죠. 하지만 잘못되면은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 고통이 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즉 아는 만큼 성공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앞날을 잘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지만 요즘 한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허리를 졸라야 합니다. 조금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시키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유학을 시키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앞으로 살아갈 그 미지의 세계를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똑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어려움 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주님 하신 말씀도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족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잘 대비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이를 대비하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한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성도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에게 믿음을 버리도록 하는 아주 흔한 방법이 핍박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이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세상에 가하는 핍박, 또 어려움 등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내 신앙의 밑거름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말 마귀가 그 생명만 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지만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 욥이 회복이 되고 그가 정말 이전까지는 그냥 글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가 몸소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진 것이죠. 즉 마귀의 핍박과 이 마귀의 어려움이 오히려 욥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하는 핍박이나 어려움 등 우리가 정말 그걸 잘 수용하고 잘 견디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일들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무속 종교와 불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무속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어떻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을 사악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알지 못한 자가 범하는 악한 행동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은 앞장섰던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3절 말씀대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13장부터 심심치 않게 반복되는 말씀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의미를 아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떠난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잠깐 옆 동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는 아마 제자들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옆 동네에 잠깐 갔다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그때 이 말을 하셨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이 말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출세입니다. 물론 선한 목적도 신앙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권세와 영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분명히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분할하고 신앙적으로도 당시에 타락한 환경으로 볼 때 제자들로서는 정말 확실한 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즉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안전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가장 앞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아마 하늘이 무너졌겠죠. 정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출세하고 잘 될 텐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왜 떠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해지고 범사에 잘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하십니까? 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평안해지시고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잘 우리가 따르면 평안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의 평안은 환난 속에서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형통해도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죠. 언젠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평안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하다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의 평안이고 고난 속에서의 이 기쁨입니다. 즉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본장 마지막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하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힘입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바로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오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실 제자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은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다 해결해 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고 폭풍이 쳐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곧 배가 가라앉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이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 가게 될 텐데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성도 개개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성도들을 지켜주는 수호신도 성령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온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복음에 반응하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객관적인 사역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책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복음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것도 먼저 책망을 통해서입니다. 잘못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는 시작점도 회개에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은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랬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다 토해내게 되죠. 그러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즉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이 회개의 그 마음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 다음 것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죄를 말씀할까요?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 즉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를 책망받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 의로우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나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합니다. 때문에 마귀의 행위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심판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심판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진리를 배웠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진리가 더 이상 진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대에서 수업하는 교수님들의 의학 수업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것은 교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육신을 입은 인간의 한계에도 심령에, 마음에, 뇌와 머리에
직접 관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과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놀랄 뿐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입니다. 성령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왜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삶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